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2년을 더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아시아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나 혹은 헬라인이나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르침의 사역,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르치는 사역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또한 그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그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으로 놀라운 죄의 은혜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또 일상의 삶에서 병들고 힘들어하는 자, 더러운 영에 걸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 세상을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다가가 사도 바울이 정말 구원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가 무엇인가,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삶에도 또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진정한 능력과 권세, 우리도 누릴 수 있고 우리도 치유받을 수 있고 또한 우리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보십시다. 먼저 살필 말씀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아가더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 낫고 싶어서, 그렇죠? 예, 바울의 몸에 손을 대기도 하고, 손수건,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얹어서 그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사도 바울이 쓰던 물건만으로도 병자가 낫기도 하고 악령이 떠나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 예수님 뒤로 몰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이 있지요. 그 여인이 자기의 병이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습니다. 또 베드로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복음을 막 증거하고 병든 자들을 막 이렇게 세워주고 했을 때 베드로의 그림자에만이라도 자기가 이렇게 딱 닿기를 원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예수님 복음 사역하시던 때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그 1세기 때는요, 의료기술이 별로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걸리면 참 치유함을 받는 일들이 어렵고 또 어려울 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하게 병든 자들은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때입니다. 바로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또한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하게 해주니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주변으로 몰려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힘이나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죠. 예수의 능력,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병든 자가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힘든 일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위해서,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거기에 어쩔 줄 몰라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치유의 은혜와 자유함의 은혜를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또한 중보기도의 내용 속에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된 우리들,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정말 열심히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또 기도하라고 주시는 그 사건들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 17절 말씀 그리고 19절 말씀 보십시다. 중간에 18절은 읽지 않고 17절, 19절 말씀 읽습니다. 자,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읒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예. 이 악기 들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도 바울의 선포를 통해서 자유함을 많이 얻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을 흉내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흉내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귀신에게 제압을 당하고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옷을 벗겨지고 막 그냥 도망치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게 되죠. 아, 그냥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 높이게 되었다라고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술을 행하는 것, 이건 진짜가 아니구나. 우리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고 마술 행하던 사람들이 마술을 배우는 책들을 가지고 와서 다 불살랐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진정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흉내내는 것, 마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시키는 것,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일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외하는, 그렇죠? 믿고 따르기를 소망하는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정말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고 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그런 신실한 마음, 그 두려움을 동반한 신실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삶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가는 마술에 대한 것들, 그렇죠? 잘못된 것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인간의 눈을 현혹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불태워 모아서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미혹하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죄는 짓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악용되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었던 그 마술하는 책들을 모아서 다 불태워버리고 죄악을 저질렀던 이전의 삶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손 내밀고 그들을 붙잡아 이끌어주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더니 20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에베소에서 말씀의 부흥, 그렇죠? 그리고 교회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심할 것은 그 능력만 신기해 가지고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쫓아다니는 것에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붙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따르는 일에 초점 맞춰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말씀 자체는 놓치고 능력만 바라보게 된다면 잘못된 길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더욱더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말씀을 통한 양육과 말씀의 권세를 통한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함께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고 배워나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정말 놀라운 은총과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병들렸던 자,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참으로 믿음과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능력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기도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